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종교란 무엇인가 제7강 이슬람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이제 기독교에 대해 살폈죠. 그 이전에 이제 유대교에 대해 살폈고요. 아브라함의 종교라고 일컬어지는 삼종교에 대해서 살펴가는 중인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 이슬람교에 대해서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유대교가 역사가 되게 오래되었죠. 아주 고래로부터 시작되었다면 기독교는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BC, Before Christ로 얘기하자는 주전, 그리고 아돈 도미노라 말하는 AD, 주후로 구분되는 분기점에 있는 때로부터 이제 기독교가 시작되었다라고들 얘기하는데요. 7세기경으로 가서야 이제 이슬람교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등장하게 되죠. 메디나 메카에서 시작된 이제 이슬람교의 활동들을 살필 텐데, 사실은 이슬람교가 우리 시대에는 가장 앞으로 미래에는 가장 큰 종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기독교가 가장 큰 위세를 떨치고 있고 오랫동안 이어져 왔지만 이슬람교의 잠재력과 그리고 또 이렇게 세력의 확장이 만만치 않죠. 그리고 막대한 인원들과 인구들이 사실 이슬람교 또 인들이고 또 제1 종교로 제일 가장 많은 종교로 확산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양 시간인 종교란 무엇인가를 통해서 외국인들과 접하고 심지어 동남아나 중동까지 가지 않아도 많은 여러 곳에서 이슬람교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 바이어들, 그리고 이런 직장 생활하면서 해외로 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건설업에 종사하거나 또 동남아로 갈 경우에도 이렇게 이슬람교에 속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믿는 신앙, 정서들을 이해하는 것은 국제적 환경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이해라고 할 수 있겠죠. 미국인들, 서구인들에 대한 이해를 가지기 위해서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배경이 필요했던 것처럼 지금은 거의 지금 중앙아시아까지 그리고 동남아시아까지 거의 점유하고 있는 이 이슬람교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21세기가 시작되자마자 큰 테러가 있었죠. 9.11 테러. 아마 미국에서는 잊지 못할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이 일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고 후세인이 도륙당하고 이라크가 지금의 건설 현장으로 다시 복원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복원되지 못하고 그 이후에 이슬람 운동이 또 활발하게 일어났죠. IS라는 말은 이슬람 국가라는 형태로 시리아와 그리고 이라크 지역에서 일어난 운동으로 많은 테러 전쟁들이 일어났죠.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뿐 아니라 중동 지방 시리아, 레반트 지역의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이라크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금 미국과 이란의 관계가 좋지 않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된 것들이 종교와 관련되어 있죠. 테러라는 말이 공포라는 뜻인데요. 공포는 왜 필요한 약자의 어떤 무기인 거죠. 여러분, 만약에 힘이 있다면, 지금 중국과 미국처럼 힘 대 힘, 강 대 강으로 밀어붙이죠. 서로에 대한 어떤,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힘이 있다면 서로 맞짱을 들여야 하겠죠. 그러나 한편이 힘이 약할 경우, 중동 지방에 있는 지금은 거의 소멸된 IS나 탈레반 같은 경우는 국가로 맞짱 떠서는 금방 소멸되죠.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감행하게 된 것은 바로 공포죠. 테러. 어디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방식을 통해서 공포를 조성해서 자기의 이익을 달성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어떤 효율적인 전투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9.11 테러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거죠. 관심사, 그리고 광고, 선전 효과, 극대화시키는 방식으로 전쟁이 벌어지면 수많은 전투기가 떨어지고 또 수많은 사람이 사상을 입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어떤 무역센터라고 말하는 그 월가의 중심에 있고 뉴욕의 핵심 심장부를 강타함을 통해서 전 세계로 하여금 광고 효과를 내면서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는 방식으로 전쟁을 치르는 거죠. 테러가 그런 방식으로 힘이 약한 쪽에서 강자에게 이제 대응하는 방식으로 테러가 있었고,
일반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움과 공포를 조장하고 또 상대의 어떤 요구에 대해서 들어주도록 요구하는 일들, 그런 것들을 달성하기에 좋은 방식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나쁜 것이고 잔악한 것이지만 어떤 의미로 보자면 큰 세력, 압도하는 세력 앞에 대항하는 그런 싸움들, 이렇게 극단적인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응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때를 기억합니다. 끔찍했고 깜짝 놀랐던, 전 세계가 놀랐던 그런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21세기는 낭만적인 세계로 펼쳐질 거라 생각했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9.11 테러로부터 시작되고 전쟁, 그리고 지금 이제는 그 코로나 사태로 마치 20세기 초에 일어났던 흑사병과 1차, 2차 대전처럼 세계적인 전쟁을 방불하는 모습들을 경험하고 있죠. 이슬람교에 대한 교중감염들이 많죠. 보통 2001년 9월 11일 3,000명의 민간인 테러 희생이 되었고, 오사마 빈 라덴, 알카에다 소생, 1998년 조직한 국제 테러 조직이다. 2002년 발리에서, 2003년 리야드에서, 또 카사블랑카, 이스탄불에서 이런 테러들이 벌어졌죠. 2004년에는 마드리드에서 테러가 발생했고요. 테러 종교라는 오해가 받게 되죠. 이 이슬람교 자체가 일어났던 테러라기보다는 사실은 그 안에는 극단적 분리 조직, 극단적인 저항 조직의 전투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면에서 이슬람에 대한 고정관념이 생기게 되었죠. 이 당시 어떤 분위기였냐면, 중동 사람들이 되게 위협적인 존재로, 미국 사회에서도 그 혐오증이 생길 정도로, 그런 어떤 이슬람에 대한 극단적인 어떤 혐오감들이 생겼던 때였죠. 이슬람교는 현재 55개국, 약 15억 명의 신도를 가진 세계 2대 종교입니다. 앞으로는 아마 기독교를 넘어서 아마 1대 종교, 가장 많은 인원수를 포함하는 많은 종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합니다. 우리나라에도 5개 이상의 모스크와 사원이 있고요. 4만 명 이상의 신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슬람교의 역사를 여러분 유튜브에 클릭하셔서 한번 첨부된 자료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역사 이렇게 쭉 설명하겠습니다만, 570년 메카에서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출생을 하죠.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6살의 나이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좋은 환경은 아니었죠. 25세 때 이 사람이 나이는 젊었지만 되게 점잖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부유한 가부였던 하디자와 혼인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가부였던 연상의 여인과의 어떤 혼인함을 통해서 부를 획득하게 됐고요. 무함마드라는 믿을 만한 지도자라는 뜻으로 알-아민으로 불리게 됩니다. 610년 히라 동굴로 몇 주간 기도하러 들어갔다가 천사 가브리엘을 만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를 만나 계시를 듣죠. 우상 숭배를 멈추고 유일신을 숭배하라는 계시를 받고 나오게 되죠. 이때부터 이제 이슬람교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계시를 받았다. 그리고 히라 동굴에서 몇 주간 기도하는 동에 만났던 천사로부터 부여받은 계시가 출발점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메카에서 이제 메디나로 추방되게 도망을 하게 되는데, 무함마드는 여러 부족을 통합하고 평등, 자비, 관용을 설교합니다. 하지만 이제 기독교청에서 강력한 저항과 박해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그가 이게 이슬람교를 주장할 때 평등, 모든 사람은 다 시답해서 평등하다. 그리고 자비와 관용과 용서를 계속 설명하니까 기득권계층에서는, 지배자 입장에서는 반대하겠죠. 근데 민중들에 의해서는 굉장한 호응을 얻게 됩니다. 일종의 그 당시에, 7세기 당시에 어떤 민주운동, 그리고 평등운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찌들리고 노예처럼 살던 사람들에게 이 무함마드의 설교와 또 선언은 거의 해방과 자유에 대한 선언과도 같았겠죠. 모든 사람은 신 앞에 평등하다, 동등하다. 누구도 인간 위에 인간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 강조는 노예된 사람들, 그리고 억눌려 있던 사람들에게 해방구처럼 복음으로 들렸던 것이죠.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이 메카에서
박해에 직면하게 되죠. 기득권 계층에서 강력한 저항했고요. 삼촌과 아내도 죽음을 당합니다. 그 살해 위협을 느껴서 622년에 메디나로 옮겨가게 되죠. 3대 성지가 있죠. 메디나, 메카, 예루살렘. 그 이슬람교 3대 성지입니다. 메카, 메디나, 예루살렘인데요. 이런 어떤 메디나로 피난 가서 메디나에 가서 이제 세력을 확보하고 키우게 됩니다. 전복이라든가 혁명이 성공하고 메디나에서 세력을 얻어 힘을 기우게 되고 군대를 배양하고 힘을 기르게 되고 630년에 메카를 재정복하게 됩니다. 쫓겨났던 원수를 갚죠. 아내와 삼촌마저 죽었던 것들을 이제 갚아서 이제 메카를 정복하게 되죠. 632년 6월 달에 63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부터 진정한 선지자다, 진정한 예언자였다라는 칭송을 받게 되고 받들리게 되죠. 알라의 선지자로, 예언자로 무함마드를 이제 높이 칭송하게 되는 것이죠. 무함마드의 외모에 대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무함마드의 사촌 동생이자 사위 알리 이븐 알리 탈리브의 묘사가 이렇습니다. 무함마드는 잘생긴 남자였다. 신체 균형도 잘 잡혀 있고 배가 불룩 나오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몸짱이었다는 얘기죠. 배가 나오지도 않았고 균형이 잡혔고 두상도 작지 않았고 검은 눈동자는 아주 깊었고 속눈썹이 길었다. 매력적인 눈배를 가진 잘생긴 남자였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긴 목에, 목까지 짧은 목이 아니라 긴 목이었고요. 둥글게 자란 턱수염은 풍성했고 눈썹은 아주 짙었고 양미간이 거의 닿을 정도였다. 그럴 때는 살짝 몸이 굽었다. 그리고 조용하고 이어 믿고 침착했으며 특히 말을 할 때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 달변가였단 말이죠. 말을 하면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달변은 정치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어깨 위에 비둘기 알만한 커다란 사마귀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예언자의 봉인이라고 불렀다. 이거의 외모에 대한 평가가 그렇습니다. 이슬람계 교리의 핵심은 유일실 알라만을 예배하라. 그러니까 무함마드는 알라의 예언자이다. 이게 이제 핵심 교리이긴 한데요. 이슬람계 신앙 고백은 그렇습니다. 샤하드라 부르는데요. 아시아도 안샬라 일라하 일라사와시 안또 무함마딘 라술룰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알라 외에 신이 없으며 무함마드는 알라의 예언자이다. 이거 이제 외우게도 하고 막 이렇게 하죠. 이슬람이라는 단어는 복종을 의미합니다. 신과 신의 법에 복종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이슬람 교리는 유대교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유대교가 여러분 로마에 의해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되고 파멸됩니다. 그 이후로 유대라는 나라는 사라져버려요. 사라지면서 이제 다 흩어져 버리죠. 흩어져 버렸는데 흩어지고 난 다음에 유대교의 디아스포라, 회당은 사라진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 전달되냐면 시중해역에 있는 모든 나라들뿐 아니라 모든 지역뿐 아니라 중동 지방에까지도 흘러갑니다. 유도 사회가 저 북쪽의 러시아와 스칸디나비아 반도뿐 아니라 아래쪽으로 아프리카, 동쪽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다 거슬러 올라가요. 거슬러 퍼져갔고 실제로 이슬람교가 전파되기 전에 이미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많았고 실제로 회당에 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유대인이 된 사람도 많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다 퍼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 신앙적 의미가 이슬람교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꾸란의 내용 중 60%가 구약 성경이에요. 그리고 7%는 신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유대교와 기독교적 배경 하에서 어떤 조성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루 3번의 기도는 다니엘의 모범을 따라서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 그 모범 행위를 따른 것입니다. 나중에 유대인의 관계가 나빠지면서는 기도 방향을 메카로 바꿔버렸습니다만 이제 어떤 그 모범은 그렇게 따라간 거죠. 육신오주, 육신오행을 믿고 실천해야 천국에 간다는 6가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라에 대한 믿음인데요. 무슬림들은 유일신으로 알라를 믿고 있습니다. 첫째 신앙 고백은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원래 알라는 메카의 유력 부족, 꾸라이시 부족이 섬겼던 최고 신이었거든요. 이 한 지방의 신이, 알라라는 신이 메카의 유력 부족, 꾸라이시 부족이 섬겼던 알라 신이 최고의 신으로 등극하게 된 거죠. 그 신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라고 본 거죠. 카바 신전의 360개의 신들 중 가장 높은 달신이 있는데, 알라에겐 세 딸이 있는데, 세 딸 여신들이 있었지만, 인정을 거부하고요. 메카 정복고 알라만을 신으로 얘기합니다. 원래는 이제 다 신론적 문화와 토양 속에 누워있던 것을 이제 바꾸죠. 무함마드가, 알라만이 신이다. 이게 이제 신앙 고백이 된 거죠. 그 당시 다신교 사회 속에서, 정복하고 나서 다른 신들의 존재를 부정하고 알라만이 신이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도록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교리였던 것이죠. 알라의 본질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창조주이고 처음과 끝이 없는 영원한 존재, 그 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같은 감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공유되는 속성이 없다는 거죠. 여기서 근본적으로 어떤 기독교와 또 유대교와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야기하면 구약과 신약이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그 올드 테스트먼트 그리고 뉴 테스트먼트라고 얘기할 때, 테스트먼트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언약을 뜻하거든요. 커버넌트, 언약을 뜻하는데, 언약이라는 것은 이런 언약식 할 때, 계약할 때, 언약식 할 때 상대가 있잖아요. 서로의 관계잖아요. 관계. 그러니까 관계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서로 간에 대한 감정이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정과 속성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이슬람교는 무감정입니다. 감정이 없죠. 공유되는 속성이 전혀 없죠.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면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인간도 부여받았다고 말하죠. 그 중에는 뭐가 있냐면 감정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무감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감정과 인격적 존재로서의 어떤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오래된 언약인 구약과 새롭게 주어진 약속인 신약 구약으로 구성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슬람교회에서 말하는 어떤 신적 알라라는 존재는 감정이 없는 거죠. 대단히 다른 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독야청청한 존재인 거죠. 그리고 이제 알라에 대한 신앙뿐 아니라 예언자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슬람의 예언자, 알라의 계시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선택된 사람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알라에 의해 선택된 예언자로 권위가 대단합니다. 예언자 차별금지인데, 일스람 전승에 보면 12만 4천 명의 예언자를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313명이 경전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고, 꾸란을 언급한 탁월한 예언자는 25명인데 누구냐면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무사라고 얘기하죠. 예수, 이사라고 얘기합니다. 발음이 그래요. 무함마드는 특별한 사명자였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 무함마드. 그 무함마드가 이사, 예수가 예언자로 실패했던 것들을 이제 더 선명하게 밝힌 존재로 얘기하고 있죠. 예언자들은 악에서 벗어난 사람들로, 알라의 보호가 있는 사람들로 이야기합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이사에 다 유대교와 기독교를 연결하고 있는, 그렇게 태생된 이슬람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모든 나라에 한 명 이상의 예언자들을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심판 때 핑계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책에 대한, 경전에 대한 신앙이 있죠. 예언자들에 대한 신앙의 결과, 알라의 존재, 그리고 예언자들에 대한 신앙, 예언자들이 알라에게서 받은 계시에 대한 거룩한 책, 경전에 대한 신앙이 이어집니다. 알라가 사람들에게 104권의 책을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10권, 셋에게 50권, 에녹에게 30권, 아브라함에게 10권, 모세에게 율법책을 주었고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시편을, 예수에게는 복음서를, 무함마드에게는 꾸란을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아담과 아브라함의 책은 분실되었고,
남은 네 권의 책이 가장 소중한데 그것이 바로 토라, 모세, 자브라, 다윗에게 준 것, 인질, 예수에게 준 것, 그리고 꾸란은 무함마드에게 준 책으로 이 네 가지 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죠. 그러면 중에서 네 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책이 알라에게서 온 최종적이고 완성된 마지막 책 꾸란이 가장 독보적인 존재 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존재하는 책들 중 믿을만하고 완전한 책은 사실 꾸란뿐이다. 꾸란이 최고의 책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잖아요. 거룩한 책을 전달한 천사가 존재하겠죠. 가브리엘을 만나서 그가 이렇게 신앙 운동을 시작했던 것처럼 이 천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라가 빛에서 창조한 여러 모양의 멋진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게 다 천사라는 것이죠. 먹고 마실 것도 잠잘 필요도 없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를 믿었습니다. 성의 구별이 없고 혼인할 필요도 없고 밤낮으로 알라를 섬기고 자유의지가 없는 복종하는 존재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인격적 존재라는 것은 자유를 가진 존재인데 이걸 부정하고 있죠. 천사는 인간을 섬기도록 창조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교의 수호천사의 개념이 있는데 이슬람교에도 수호천사의 개념이 있어요.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존재로 천사가 만들어졌고 천국문에 두 명의 천사가 수종을 들고 있는데 오른쪽 천사는 선행을 기록하고 있고 왼쪽 천사는 악행을 기록하고 있는데 천국문에선 두 명의 악행 기록 천사 또 선행 기록된 천사에 의해서 행위 경중에 따라 만약에 저울 때를 찾아서 선행이 많잖아요. 기록이 많으면 천국으로 가게 되고 악행이 많잖아요. 그러면 지옥으로 간다. 그래서 타율신앙, 타율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러니까 개인의 도덕적 행위 노력에 대한 선행에 의한 구원을 말한다는 점에서 율법적이고 또 자율적인 어떤 구원론을 가졌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천사에 대한 신앙에 이어서 종말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은 올 것이고 그리고 그날에 최후의 심판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종말과 심판에 대한 내용은 꾸란의 약 20%를 차지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종말과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범위가 또 이렇게 차지하는 범위가 크죠. 현세에서 마지막 날, 심판을 위해서 부활하는 날, 마지막 분리의 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모든 생각, 모든 말, 모든 행위에 대해서 모든 것이 드러나는 날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천사들은 심판의 증인이 되고 선행, 악행의 저울로 무게를 달아서 결정을 한다고 보고 있죠. 예전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 한 분에게 들었던 얘기인데요. 거기 마지막 이제 재림이 일어나는 마지막 때가 이제 세 가지 순례할 메카가 있잖아요. 메카, 메디나,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 있는 황금 성전, 황금 돔이 있는 곳에서 건너편으로는 이제 감람산에 거대한 무덤 단지가 있어요. 그 당시 마지막 날에 이제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줄이 열린대요, 줄이 길게 골짜기 사이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그 줄타기를 잘해야 된다고 그래요. 떨어지면 끝나는 것이지만 건너가면 천국 간다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설화들이 있습니다만 이 이후에 덧붙여진 많은 미신들과 또 덧붙여진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만 흥미롭게 들었던 게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종국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대화시켜서 무장단체, 이슬람 테러 조직들도 어떤 천국에 대한 또 이렇게 폭탄을 안고 적을 죽이고 사망하고 죽게 되면 죽으면 이제 미녀들과 함께 육감적인 어떤 그런 쾌락을 누리게 되는 미인들 몇 명이 기다리고 있고 그렇게 해서 천국에서 완전히 즐거움 속에 파라다이스를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이제 호도하고 또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기독교에도 극단적 종말론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종말론에 대한 범위가 분포도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호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숙명에 대한
인샬라라고 말하는 숙명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알라의 뜻에 따라 일어난다는 신앙인데요. 그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알라의 뜻에 따라서 운명적으로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건 인샬라라고 말하면 그 신의 뜻이야, 알라의 뜻이야. 알라가 정한 것이야. 그 운명론 혹은 결정론적인 방식의 신앙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샬라라는 말은 알라의 뜻대로라는 단어의 무슬림 간용어인데요. 무슬림들은 알라의 뜻에 절대 복종하게 하는 숙명론 중심의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숙명인 거죠. 운명인 거죠. 결정된 거기 때문에 돌이킬 수도 없고 저항해봐야 소용없다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 무서운 무기가 되기도 하죠. 이슬람 숙명론에 의하면 인간의 운명도 알라에 의해 미리 정해져 있죠. 기독교의 예전과는 매우 다릅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되는 범위가, 이야기가 위로에 대한 측면에서 이야기한 신자들에게 주어진 위로의 측면에서 이야기된 것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운명은 모든 삶에 대한 운명까지 이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영향력과 파급 범위가 크죠. 인간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늘에 보관된 서판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고 본 거죠. 그리고 오행에 대한, 육신 오행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요. 신앙 고백, 샤하다, 알라만이 신이며 무함마드는 예언자이다. 그러니까 5가지 행위를 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샤하다, 신앙 고백을 반드시 해야 하는 거죠. 알라만이 신이며 무함마드는 예언자이다. 늘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5번의 기도를 합니다. 동틀 때 하고요, 정오에 하고요, 늦은 오후에 하고, 일몰 직후에 하고, 잠들기 전에 5번의 기도를 합니다. 메카에 있는 이 카바, 큐브죠. 큐브, 사각형으로 된 카바를 향해서 매일 5번의 기도를 하는데요. 자기 신앙을 반성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형식적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문화가 딱 그 시간이 정해지면 다른 것 하지 않고 이제 또 우리로 말하면 돌자리 깔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빈민구제,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해 소득의 2.5% 정도의 헌금을 합니다. 빈민을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봐야 될 의무를 가지는 거죠. 그 형제와 공동체를 위한 어떤 나눔을 필수로 삼고 있습니다. 1년 중 한 달이죠. 한 달 동안 이슬람적 음력 9월 라마단월의 금식입니다. 행동을 반省하면서 합니다. 금식이 끝나면 3일간의 축제, 이들피트르가 열리는데요. 이게 이제 일종의 문화처럼 되어버려서 건설사 외국에 나와 있는 사람들 보면 이제 라마단 금식 기간이 되면 한 달 동안 일을 안 해요. 금식을 하기 때문에. 밤이 되면 어떡합니까? 밤 해가 지고 나면 막 먹어 치워요. 낮 동안 대단히 굶었기 때문에 밤에는 이제 먹는 거죠. 이런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죠. 일생에 한 번 메카의 큐브, 카바로 순례, 하차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카로 가는 순례객들이 많은 곳에서 밀려오죠. 수니파, 시아파를 막론하고 각국에서 몰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밀리면 압사당하고 큰 사건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여기 보면 사람들이 이제 할 의무를 따라서 와서 카바가 뭐냐면 큐브, 사각형 있죠. 저기에 이제 돌 이제 가서 순례할 의미를 가지고 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메카에 있는 카바, 큐브 정육면체를 의미하는데요. 이슬람 중심 성소입니다. 중앙 성소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신자라면 메카를 방문해서 카바 주위를 반드시 7번 돌아야 합니다. 가까이서 돌면 빨리 돌겠죠. 근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돌려면 먼 데 있으면 어떡합니까? 7바퀴 돌려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 주변 돌면 100m 범위로 돌면 700m만 돌면 되지만 저 멀리 몇 킬로 떨어진 사람들 보면 수십 킬로를 걸어야 돼요. 너무 멀죠. 반드시 방문해서 가까이 7번 돌아야만 합니다. 운성으로 추정되는 검은 돌,
천사 가브리엘이 아브라함에게 준 돌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곳에 이스마엘과 하갈의 무덤이 있다고는 전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사라에게서 쫓겨났던 하갈이 이제 이스마엘과 함께 여기로 와서 묻혔다라고 보는 거죠. 그 무덤이 이곳에 있다고 전설이 전해지고 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전설에 따라서 무덤이 있다고 믿고 있죠. 그리고 아담이 처음으로 건물을 지었던 곳이 이곳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재건축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죠. 이것이 바로 성지가 되고 순례할 장소가 된 것이죠. 지금도 매해마다 이런 그 성지 순례를 위해서 사람들이 이동하죠. 코로나 시절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국에 이런 일을 감행하면 큰일 나겠죠. 경전은 코란입니다. 꾸란, 읽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아랍어로 된 꼬란만이 절대적 권위를 지닌 것을 인정합니다. 번역된 건 인정하지 않고요. 그건 이제 2차적으로 권위가 얇아지는 거죠. 그래서 아랍어로 된 코란만이 절대적 권위를 지니고 있고 114개의 수리, 장과 6200절의 아야, 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대 칼리프 시대 때 완성이 되었습니다. 마키아, 메카, 수라, 소수의 지도자들이 행한 설교를 기록한 것이고요. 마다니아라는 말은 메디나 수라라고 얘기하는데 메디나 정치 지도자로 행한 설교들도 남아 있습니다. 경전은 하디스라 그러는데요. 무함마드의 언행을 기록한 이야기 모음을 이제 하디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면 유대교에도 탈무드나 다른 기록들이 있는 것처럼 이슬람도 마찬가지죠. 무함마드의 언행들 이렇게 언설했다고 얘기했던 내용들을 이제 모아서 모음집을 기록한 것, 이게 이제 하디스라고 얘기하죠. 무함마드가 죽고 난 다음에 300년이 지나서야 수니파에서 6개의 권인 하디스를 편찬합니다. 되게 많은 양이죠. 많은 말을 했고 그 내용들이 그렇게 전달되었다더라 한 것들을 이제 기억해서 기록한 거고요. 코란에 대한 무함마드의 설명과 이야기를 보충하고 주석을 하죠. 주석을 하는 건 풋노트를 다는 거죠. 절대적인 권위는 없지만 이슬람 율법의 기초, 샤리아의 기초가 됩니다. 무함마드가 꾸란에서는 딱 형식들이나 내용들이 있죠. 자세한 행위라든가 법칙 같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어떤 무함마드가 이야기했던 언설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율법, 구체적인 법령들을 제정하게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수니파와 시아파의 다툼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워낙 유명한 갈등들이니까 계속해서 봉합되어 있다 터져나오고 봉합되어 있다 터져나오는 문제이긴 한데요. 여러분 유튜브 채널 한번 보시면 뉴스에 예전에 이제 한참 수니파와 시아파 간의 갈등들과 전투가 있을 때였던 보도한 내용인데 그 내용에 대한 정돈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클릭해서 자료를 보시고 눌러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슬람 초기부터 수니파와 시아파의 하디스가 서로 달랐습니다. 그래서 모두 무함마드의 완전 무결성을 믿었지만 사위 사촌 알리에는 다르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다른 분파가 나눠져 지금까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싸우고 있는데요. 한번 그림 사진을 한번 보시면 지금 시리아 있죠. 시리아 반군 얘기 나오잖아요. 이라크 반군과 정부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정파의 실험입니다. 시리아 같은 경우도 정부군은 시아파인데 반군은 수니파이죠. 시아파가 이제 오렌지색으로 됐고요. 수니파가 이제 하늘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시리아가 반쪽이죠. 이라크도 왜 그렇게 시끄럽습니까? 시끄러우냐면 수니파와 시아파가 서로 다투고 있기 때문이죠. 예멘도 반군 있죠. 예멘 같은 경우 거꾸로입니다. 시리아와 이라크와 반대로 예멘은 정부군이 수니파고요. 반군이 시아파입니다. 이렇게 이제 서로 통일되어 있지 않고 싸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다른 나라들은 좀 덜하죠. 아프가니스탄은 이제 다르죠. 수니파가 다수고 하지라족 등 소수민족이 시아파 형태로 해서 반군들이 탈레반이 있는데 이런
표가 색깔이 서로 섞여 있는 곳이 늘 문제가 되죠. 터키는 어떻습니까? 바로 순위파죠. 이란은요, 시아파입니다. 서로 다르지만 통일되어 있죠. 그래서 큰 문제가 안 생겨요. 이집트 보십시오. 순위파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순위파입니다. 바레인, UAE, 오만 다 순위파죠. 요르단 순위파입니다. 싸움 없어요. 통일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은 곳에서는 이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네,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함마드가 죽고 난 이후에 신도의 장로들 중에 칼리프를 선출했습니다. 아라비아 반도 밖으로 확장을 시작하여서 전성기를 구가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슬람의 어떤 맹인은 되게 무서웠습니다. 살라딘 유명한 장군에 의해서 비잔틴 왕국을 깨뜨리고 지금의 스페인까지 북아프리카를 점유하고 다 격파하고 나가서 바다를 건너서 이렇게 지금의 스페인 지역들까지 밀고 쳐올라갔던 그런 실험들을 했죠. 저기 오스트리아 빈까지 비엔나 전투까지 벌일 정도로 양방향에서 큰 확장세를 보였던 게 바로 무함마드 죽고 난 이후에 이슬람교 세력 확장으로 전성기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633년에서 64년까지 시리아, 이라크, 북부 메소포타미아, 아르메니아, 이란, 이집트 다 정복합니다. 682년에는 예루살렘을 정복하고요. 바위에 돔을 건축합니다. 그러니까 무함마드의 성천 지점으로 이곳을 잡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것을 밀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그대로 고착됐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에 이제 성전 지점으로 이것을 이제 세워서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이슬람 무섭게 확장되었습니다.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을 침략했어요. 이집트를 정복했고요. 스페인을 정복했고요. 스페인에 여러분 잘 아는 레알 마드리드, 레알 소시에다드, 레알이라 들어가는 곳들이 있죠. 이란 표현이 들어가는 것은 대부분 다 이슬람의 확장 지역입니다. 이슬람이 정복했던 것이죠. 그래서 서구 사회와 이슬람 사회가 문화가 섞이면서 독특한 문화가 상출되죠. 그래서 그곳 지역 가면 대단히 아름답죠. 레알 마드리드, 스페인의 수도잖아요. 그곳이 바로 이슬람이 확장했던 지역입니다. 물론 그 장군에 의해서 저지가 되고 나서 프랑크 왕국에 저지가 되어서 멈추어지게 됩니다만 대단한 세력이었죠. 중앙아시아로 뻗어나가고요. 인도 북서부까지 진영, 인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프랑스로 진출했습니다. 732년에 푸아티에 싸움에서 패배해서 멈추었습니다. 비로소 프랑스를 잡아먹으려 삼키려 하다가 이제 푸아티에 싸움에서 패배해서 그곳에서 멈추었어요. 751년에 동쪽의 당나라 군대를 물리치고 중앙아시아의 지배권을 확보합니다. 지금의 스탄이라는 이름이 붙는 그 지역들도 당나라를 패퇴시키고 이슬람이 정복하고 정벌했죠. 동남아시아, 지금의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많은 아시아 국가들도 이 당시 확장세에 의해서 이슬람이 정복해 나갔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아바스 왕조 초기 100년간 칼리프의 정권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100년 동안 이 광대한 제국, 이슬람 제국을, IS가 이런 이슬람 제국의 꿈을 꾼 거죠. 비잔틴 세력, 서구 프랑크 왕국 일부 지역을 빼놓고는 거의 다 확대해서 아프리카와 아시아, 비잔틴 지역, 그리고 서쪽에 있는 스페인까지 정벌했던 그 나라를 꿈꾸었던 거죠. 대단히 큰 확장세를 가졌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1072년에 아르메니아 만지케르트 싸움에서 셀주크 투르크 비잔틴군을 격파합니다. 서아시아에서 광범위하게 이슬람화가 시작되기 시작했고, 이에 대한 반동으로 11세기 말에서 13세기 말까지 2세기에 걸친 십자구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1493년 무어인 최후 거점인 그라나다가 함락되게 되는데 이베리아 반도에서 후퇴하게 되죠. 그래서 오스만 왕조 1453년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하고 비잔틴 제국을 멸망시켜버립니다. 무서운 속도로. 근데 십자군 전쟁 이런 어떤 변형들 속에서 이제 성지로 가는 길을 열고
이런 정치적 문제들 때문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전쟁이었지만 어쨌든 이 전쟁을 통해서 일어난 변화는 되게 큽니다. 사실은 이제 중세 종말, 근대로의 진입 이런 것들이 큰 변화, 르네상스와 문의 부흥이 발흥하게 된 계기도 이런 어떤 이슬람과의 접촉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도를 공략하고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선교를 수행합니다. 필리핀에도 그 이슬람교가 들어가죠. 그리고 인방파,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힌두교가 어떤 겁니까? 소위 말하는 사성제, 혹은 또 뭐죠? 계급, 불가촉 천민 같은 계급 사회 아닙니까? 이슬람의 교리는 어떻습니까? 신 앞에 만민이 평등하다는 교리 아닙니까? 일종의 어떤 개혁이고 일종의 혁명이 일어날 만하죠. 그런 운동세가 퍼져나가죠. 인도와 파키스탄 싸우죠. 서로 오랫동안 전쟁하는데 동일한 민족입니다. 동일한 나라였는데 무엇 때문에 갈렸냐면 힌두교 때문에 인도가 되고 이슬람교 때문에 파키스탄은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두 나라가 종교 때문에 나눠진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인도네시아, 필리핀 선교를 수행하고 15, 16세기에 동남아권 전역이 이슬람 사상에 물들게 되었습니다. 초기 이슬람 신학은 유대교, 기독교, 조로아스터교, 힌두교, 불교에 영향을 미쳤고요. 헬레니즘 문화를 기독교 세계에 전달하고 르네상스를 촉발시켰습니다. 그 이슬람에서 발흥했던 문화가 뭐냐면, 여러분 플라톤이 중세를 지배하지 않습니까? 플라톤 신학이 중세를 정복하고 있을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신학 있죠. 자연 철학들은 거의 다 이제 폐퇴된 상황이고 물러나 있는데 이걸 받아들인 게 어디냐면 이슬람 세계입니다. 이 자연과학을 가져와서 소위 말하는 산업, 기계 문명, 기하학, 그리고 이렇게 화학이라든가 또 화약, 연금술을 발전시키죠. 그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물질 철학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가공하고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서구는 깜짝 놀라죠. 이슬람이 가져온 문명이 뭐였냐면 화학 문명, 대포 이런 걸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런 비잔틴 콘스탄토필 전쟁에 보면 화포를 사용합니다. 거대한 화포를 대어놓고 쏴서 성벽을 무너뜨리죠.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전쟁 때문에 뭐가 들어가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그리고 문명, 고대 문헌들이 밀려 들어가게 됩니다. 밀려났던 사장되었던 어떤 문헌들이 이슬람에 들어가서 가공되고 보존되어 있다가 전쟁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이슬람을 격퇴시키면서 문헌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고대 그리스 문명과 문헌들이 들어가서 문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죠. 르네상스가 발흥하게 된 거죠. 르네상스가 촉발되게 된 거죠. 인문학이 발전하게 됩니다. 지하드의 본래 의미는 좀 더 나아지기 위한 자신과의 투쟁을 뜻합니다. 서양 언론에서 매번 성전으로 번역됩니다만 테러 단체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곡해되어 왔죠. 빈 라덴, 이슬람을 도구화하고 자살 특공대를 순교자로 변형시켜서 호도하고 있죠. 지하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자신과의 내적인 투쟁, 씨름 이런 것들이 지하드의 의미입니다. 성전의 의미가. 그래서 내면의 싸움, 그러니까 재와의 싸움 이런 것들이라면 그걸 이제 다른 쪽으로 원수에 대한 공격으로 변형시켰죠. 아즈하르 대학 카이로에 있는 빈 라덴이 이슬람 도구화에서 배반했다고 비난하고 있죠. 이슬람교의 본래적인 것들을 극단적인 형태로 변형시킨 빈 라덴을 비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타 종교와의 관계는 분리입니다. 이교도들을 완전히 지역을 분리했죠. 파키스탄 1947년에 인도에서 이렇게 분리되었죠. 무력 동원하면까지 독립을 요구하죠. 필리핀의 반군들, 체첸 반군, 이게 다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죠. 왜냐면 종교와 국가와 사회생활을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일체, 종교와, 정치 체계가 일치되어 있죠. 이슬람은 말 그대로 삶입니다. 종교가 삶이고, 그 정치이기 때문에
그런 그 특징을 정교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일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치되지 않고 분리되고 살아간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삶과 종교를 어떻게 분리할 수 있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치 체제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리를 요구하는 거죠. 이슬람 다수 차지 국가들은 대부분의 국가들인데 나이지리아 헌법은 자유, 실제로는 폭력으로 기독교인을 박해하기도 하죠. 헌법은 자유이지만 사실은 이제 그렇지 않죠. 수단 약 50년간 200만 명에 달하는 기독교인들과 유물론자들을 학살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전국토의 신성화를 선포하고 타종교 예배를 일주일 금지시켰죠. 이슬람의 학문과 문화인데요. 철학적 관심은 9세기 히라버 철학 문헌의 아랍어 번역을 보급으로 해서 확산되게 됩니다. 10세기 알파라비 철학과 이슬람 신학이 결합해서 논리학, 물리학, 수학, 형이상학, 정치학 등 온갖 학문들을 체계화하는 일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859년에 모로코의 페스에 알카라윈 대학이 설립되었고요. 975년에 카이로의 알 아자르 대학이 설립되었는데 최첨단 도서관과 병원 천문학 등으로 유명한 학교들이죠. 이슬람 법률을 보면 형법, 상법, 가족법, 상속법 등이 있는데 살인과 폭력에 대해서는 피자에게 동일한 보복, 보상금을 요구하죠. 보상금 요구 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만 배교행위, 노상강도는 사형을 처하고요. 절도는 손절단, 혼외정사는 투석형, 기호는 돌로 쳐 죽인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혼외정사가 미혼인 경우에는 곤장 100대를 드렸고 가부장제고 딸 결혼 시 아버지가 계약권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최대 4명의 부인과 결혼할 수 있고 반드시 부양할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4명의 아내까지 허용하고 있지만 그 아내를 부양하지 않을 때 위법으로 처벌받게 되죠.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이 이제 아내를 4명이나 거느릴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제 초기에 그렇게 그 아내의 일부 다처를 허용한 것은 과부로 또 홀로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에 대한 측면들이 강했다고 보여져요. 지금은 그걸 이제 줄여서 4명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곳에서는 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4명으로 이렇게 부양할 책임을 지니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란과 사우디 여성의 차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르죠. 수니파와 또 시아파의 차이이기도 하고요. 여성의 머리채가 남자를 유혹하는 악마의 치장물 유혹의 베일을 가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머리가 남자를 유혹하는 악마의 치장물로 여기서 머리를 가리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부르잖아요. 옷도 그렇고 20세기 초까지 여성들은 지역에 따라 다양한 이름의 베일을 썼습니다. 이란 여성들 보면 누가 집권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단히 개방적인 나라들도 있죠. 이슬람에도. 근데 이제 근본적인 입장을 가진 이슬람에서는 그렇지 못하죠. 예, 근동에서는 멜라에라는 차도르라고 파키스탄 차들이 알제리 하이크라고 부르는데요. 이란, 터키, 알제리, 예멘은 베일을 쓰지 않습니다. 이란이나 터키, 알제리, 예멘은 훨씬 더 이제 개방적인 형태인데요. 히잡으로는 스카프 정도만 두른 정도로 하고 있고요. 이란 여성은 선거권, 피선거권, 혼자 외출과 운전, 모든 분야의 업종이 가능합니다. 일들이 다 개방적이죠. 서구적이고 대단히 개방적인 형태로 흘러가는데 사우디 여성들은 투표권과 운전도 금지합니다. 운전 못해요. 그리고 투표권도 없습니다. 얼굴 노출도 안 되고요. 혼자 외출도 안 됩니다. 큰일 난다고 얘기를 하죠. 이란 여성과 사우디 여성을 비교해 보시면 얼마나 큰 차이를 볼 수 있는가를 볼 수 있겠죠. 학교, 병원, 은행 등의 여성 다수에만 역할이 가능한 직업의 어떤 차별을 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슬람 신학생들이 모여 결성한 무장단체가 바로 탈레반입니다. 그래서 약 2만 명에 달하는데요. 아프가니스탄에 정권을 잡았을 때 여성에 대한 불간섭 정책은 극에 달했는데 외출, 학교 가는 것, 일하는 것조차 모조리 금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탈레반 정권을 지지한 나라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그러니까 극단적이죠. 여성에 대한 차별이 가장 심한 곳이기도 하죠. 사우디 여성들은 불쌍해요. 근데 재밌는 것은 포르노의 가장 주요 수입국이 옛날에 였습니다. 요즘 인터넷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 이율배반적이죠. IS들의 여성 이해에 대한 부분들 동영상으로 찍어놓은 게 있는데 유튜브에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슬람에 유대 뿌리가 있습니다. 이슬람 생성 이전에 아라비아 지역은 다순교적 형태의 페르시아 종교였는데 일부 지역에서 유대 그리스도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였고요. 무하마드가 계시를 받고 유대교의 신과 같은 신이라고 알려주죠. 삼촌 와라카의 역할이 컸습니다. 알라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대 기독교인의 신과 동일한 유일신이라고 믿었죠. 초기 유대교에 호감을 가졌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나중에 전쟁하면서는 좀 달라졌습니다만요. 이스라엘의 건국과 팔레스타인입니다. 1900년간 주인했던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의 토지가 상실된 일이죠. 이스라엘을 치면 2000년 만에 고토를 회복한 것이라면 1900년, 그러니까 2000년 가까이 살았던 블레셋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쫓겨나는, 토지를 상실하게 되는 일이 바로 이스라엘의 건국이라는 사건이죠. 1897년으로부터 시작된 시오니즘 운동이 이제 나치로 유대인 학살을 따라서 고토로 돌아오면서부터 외교와 정치의 힘을 힘입어 1948년에 64만 명의 유대인을 늘어나면서 이제 이스라엘 자주 독립국가가 선포되게 되죠. 1948년에요. 이걸 인정하지 못했던 주변국들에서 전쟁을 하게 되죠. 아랍 이슬람 세력의 사람들과 유대인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6일 동안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6일 전쟁의 결과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지금의 형태로 이스라엘은 고토를 가지고 있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제 지금 서한 가자지구 시리아 골란 지역을 점령했고 또 이런 형태로 안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제 땅을 잃고 갇혀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죠. 네. 이거 후원했던 미국에 대한 반감과 적대감을 품고 있고 오늘 현대사에서도 미국과 등을 쥐고 씨름하는 중동 국가도 있고요. 또 반면에 미국과 등 쥐고는 못 살겠다 해서 살 수 없겠다 생각해서 이제 친미 정책을 펼치는 아랍 국가들도 존재하고 있죠. 이런 갈등 관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슬람교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8주차죠. 중간고사가 있는데 우리 중간고사 아니죠. 우리는 리포트를 제출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9주차 8주차의 중간고사 기간 넘어가고요. 9주차 되는 때에까지 여러분 리포트를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시간 이어서는 힌두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